자, 우리 말씀 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길지만 22장 전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남은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것이 성경의 가장 마지막 멘트입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이 성경에 계시록뿐만 아니고 모든 성경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갈망하라던 권면으로 끝맺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모든 성경 메시지의 마지막 귀결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인데요. 계시록 강해가 이제 22장으로 끝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 22장은 21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창조 2.0 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조 2.0 기억나세요? 이 계시록의 결론, 또 성경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 창조로 끝날지 그 뒤에 더 있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건 성경에는 창세기 1장에서 하셨던 창조가 마지막 창조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만, 순수하게 기록된 것만 놓고 보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두 번은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적어도 두 번은 창조하신다고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창조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셨던 온 우주와 삼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였다면 이제
미래의 한 시점에 역사의 마지막 때가 이르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거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창조될 세상과 첫 번째 창조될 세상은 연속적인 것도 있고 단절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이게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살다가 그쪽으로 옮겨갈 것이고 이 땅에서 누리던 것과 생각하던 것과 관계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연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리던 그런 관계들, 이거는요 단절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를 조심하십시오.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원히 보고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예? 예. 그리고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보세요. 드디어 이제 맨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마스크 없는. 예. 이게 영원히 봐야 될 얼굴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있는 반면 단절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보던 하늘과 땅은 다 불타 없어진대요.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뉴 띵을 다시 창조하신다. 뉴 월드를 다시 창조하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단순히 영적인 어떤 의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과 혼을 다 포괄하는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신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창조 2.0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였었죠. 그래서 이 지난 시간까지를 잠깐 리뷰를 하면 결국 역사의 마지막에는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는데 천년왕국은 사실 학자들의 해석에 따라서 다양하다고 했죠.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체를 천년왕국이라고 부르는 무천년설도 있고 아니면 그 진짜로 역사의 마지막에 천년이라고 하는 특별한 기간이 주어질 거라고 하는 전천년설도 있고 또 무천년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무천년설하고 전천년설인데 뭐 전천년설에 의하면 하여간 역사의 마지막에는 특별한 천년의 기간이 있어서 그때는 부활체를 입은 사람들과 부활체를 입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섞여 살게 될 거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여간 그 마지막 천년 동안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창조 1.0의 세계를 다시 한번 마무리 지으시는 기간일 거다. 마무리 짓다고 하는 건 뭐냐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의도가 있었는데 그게 죄 때문에 다 망가지고 왜곡됐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처음에 태초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움직이는 세상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것들이 다 망가지고 왜곡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은 원래 창조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실 거다. 그래서 시온에서부터 도를 배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온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 부활체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통치하시고 직접 다스리시고 하는 그런 특별한 기간이 천년 동안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천년설의 주장입니다. 어쨌거나 그러고 나서 그 천년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재창조가 있다는 거예요. 창조 2.0. 그래서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부르는 천국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포괄적입니다. 천국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떨 때는 그 천년왕국을 천국이라고 천국의 범주 안에 집어넣어서 언급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지요. 마지막 그때까지 어디가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임시적으로 지금 어디 있는 곳이 있을 것이고 부활체를 입기 전까지 그리고 부활할 때 그 부활체를 입고 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임시적으로 가 있는 곳을 천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 그런 건 없어. 그냥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미리 죽었던 성도들은 그냥 잠자는 것처럼 누워 있다가 탁 깨나면은 그때 이제 그 천국이 완성된 그때로 들어갈 거야.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간 뭐 그것을 천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진짜 천국의 가장 중요한 파트는 뭐냐면 창조 2.0의 세계를 천국이라고 부르는 거죠. 창조 2.0의 세계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은 창조 2.0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어질 두 번째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천국이라고 하는 컨셉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존재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땅이 있고 하늘이 있고 그래서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언젠가 역사가 끝나고 새로운 창조가 이어져서 영원히 유지될 어떤 곳이 있는데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조금 더 성경적인 천국과는 사실은 이렇게 직선상에 있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과거와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과거가 지금 우리의 땅이라면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더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런 천국 구조가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느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또 이런 힌트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다 하는 것 정도를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영원한 시간을 보낼 것은 어디예요? 창조 2.0. 거기는 땅도 있고 물도 있고 바다도 있고 하여간 물리적인 세계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고 하면 우리가 죽어서 이렇게 영혼만 동동 떠다니는 걸 생각하신다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시적으로 그런 상태로 있는지 아니면 그런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예 없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해석이 조금씩 달라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의 메인 바디는 뭐냐면 땅이 있고 하늘이 있고 물리적인 세상이 있어요. 두 번째 창조하신 그곳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 그것이 천국의 성경이 얘기하는 천국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마지막 장인 21장과 22장에 보면 그 창조 2.0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러세요. 아니, 그렇게 중요한 주제인데 성경에서 한 번도 얘기하지 않다가 다 끝나가는 마지막 두 장에만 딱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마지막에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에만 얘기하고 있지 않고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께서 꽤 자주 언급하셨는데 우리가 그거라고 매치를 잘 못 시키는 거예요. 그거라고 매치를 못 시키고 자꾸 다른 거라고 매치를 해서 이렇게 흘러 지나가는 건데, 실제로 언급을 많이 하셨어요. 또 예언서에 보면 아주 많이 예언돼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이런 선지서들을 보면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꽤 많이 언급돼 있어요. 꽤 많이 언급돼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매치를 잘 못 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선입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거라고 매치를 잘 안 시키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성경을 처음부터 쭉 읽으시면 꽤 오래전부터 꽤 많은 성경 구절에 이것이 이야기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러한 계시록 21장과 22장 마지막에서는 이 마지막에 이루어질 완성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은 22장 전반부 말씀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이제 후반부 말씀을 살펴볼 텐데, 자, 전반부 말씀은 그 창조 2.0 세계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이어지고요. 그리고 후반부 말씀은 성령께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권면과 도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라, 또 이 말씀을 봉인하지 마라, 더하거나 빼지 마라, 그리고 예수께서 오실 것을 간절히 사모해라 하는 성령님의 마지막 권면과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전반부 말씀, 특별히 1절부터 5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1절부터 5절 말씀에서 요한은 창조 2.0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데, 특별히 창조 2.0 세계에는 없는 것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1.0 세계에서는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는 건데 2.0 세계에는 없는 것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없는 것 세 가지가 뭐냐면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결핍과 부조리가 없고요. 둘째는 저주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셋째는 밤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 창조 2.0 세계에는 이 세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사실 이 세 가지는 다 죄의 결과들입니다. 죄 때문에 존재하게 된,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것이 아닌데, 물론 밤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인 밤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자, 그런데 하여간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아닌데 죄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관영해진 그런 죄의 결과들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째, 창조 2.0 다가올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에는 결핍과 부조리가 없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이 두 구절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잠깐 살펴보긴 했는데, 자,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그 다음에 잎사귀로 치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먹고 치료한다라고 하는 말이 품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 예? 그 다음에 치유함으로 말미암아 이 잘못된 것들, 망가진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예. 어, 이야기를 좀 더 살펴봅시다. 자, 창조 1.0 세계는 죄로 인한 망가진 세계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의 히브리적인 의미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죄라고 하는 말을 보면 관역에서 빗나가다, 그런 의미예요. 관역에서 빗나가다, 또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다, 또는 부족하다 하는 것이 히브리적인 죄의 컨셉입니다. 자, 원래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죄로 인해서 뭐예요? 죄는 부족하다라는 의미라 그랬죠. 죄로 인해서 부족하게 됐습니다. 결핍이 생겼다는 거예요. 결핍이.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어떤 종류의 결핍도 없도록 만드셨어요. 다 풍성하도록 만드셨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과의 단절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결핍이 생기게 됩니다. 자,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니까 무슨 결핍이 생깁니까? 영적인 결핍이 생기겠죠. 예, 뭐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만 채워질 수 있는 영적인 이제 그런 공급하심이 있는데,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결핍이 생깁니다. 예, 또 타인과의 관계가 망가짐으로 말미암아 정서적인 결핍이 생깁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이웃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웃과 온전한 관계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정서적인 만족을 얻도록 창조하셨거든요.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아무도 안 만나고 이 독방에 집어넣고 한 달만 사람을 놔두면 폐인이 됩니다. 정서적으로 폐인이. 한 달은 폐인이 안 될 줄 모르겠다. 내가 한 달 있어 보니까 한 달은 견딜만 하더라고요. 근데 한 1년이나 2년 정도를 독방에 집어넣고, 저는 이 아이 성향이 강해서요, 한 달 정도는 사람 안 만나도 뭐 그렇게 피폐하진 않더라고. 근데 1년은 못 견딜 것 같아요. 1년 동안을 아무리 아이 성향이 극강인 사람이라도 1년 동안을 혼자 놔두고 아무도 교제를 못하게 하면 이 정서적으로 완전히 고갈되고 사람이 망가지죠. 예. 그래서 사실은 감옥에서도 큰 벌 중에 하나가 독방에 집어넣는 벌이거든요. 이게 그냥 물리적으로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안 만나고 혼자 있으니까 뭐 걸릴 것도 없고 혼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벌 중에 아주 큰 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서는 살 수 없도록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누군가하고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정서적인 만족을 얻도록, 그래야 사람들이 심리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도 결핍이 생깁니다.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심지어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것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그 관계를 통해서 서로의 정서적인 필요를 채우도록 그렇게 만드셨는데 채워지지 않습니다. 죄로 인한 거죠. 정서적 결핍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인간의 욕심, 또 자연의 파괴 등으로 인해서 물리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결핍합니다. 그렇죠? 예, 환경이 오염되게 되면서 쾌적한 상황 속에 살지 못하게 되고, 또 무리한 욕심으로 인하여 자원이 고갈되고, 그래서 먹을 것도 없어지고 막 이러죠. 예.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핍입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는 물리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결핍된 세상을 삽니다. 또한 죄는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빗나가는 거라 그랬죠. 관역을 빗나가다. 자, 하나님께서는 조화롭고 정의롭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조화롭고 정의롭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아무도 억울한 사람이 없고 이해 못할 그런 불의함도 없어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억울함도 없고 불의함도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는 어떻게 됩니까? 죄가 들어오면서 조화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의가 파괴됩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관역에서부터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관역에서부터 빗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악인이 부와 권력을 누리며 장수하다가 편안히 영면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의인은 고생하다가 자녀들까지 고생하고, 뭐 이런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들을 많이 보죠. 세상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들을 많이 봅니다.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 음주운전 때문에 피해 보는 세상. 아무 잘못도 없는데 다른 사람이 엄한 짓 하는 바람에 이 사람이 피해 보게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리고 저렇게 악한 사람은 왜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나? 저도 젊었을 때요, 이제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저 인간은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나? 그런 생각 여러분 해보신 적 있죠? 예.
정말 심각하게 해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나쁜 사람인데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제 김일성 왜 안 데려가시나 막 이런 생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저렇게 나쁜 놈인데 왜 안 데려가시 이런 생각부터 시작을 해서 하여간 그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제가 그렇게 생각한 사람 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벌적으로 데려가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뭐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었고 아기는 보면은 또 오래 살아요. 오래 살고 고생도 별로 안 해요. 누릴 거 다 누리고 오래 살고 뭐 그래요. 근데 정말 너무 귀한 사람, 야 이런 사람은 정말 귀한 사람, 이런 사람은 또 예상치 못하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고생도 엄청나게 하시고 뭐 이런 걸 보면서 부조리하다는 걸 느끼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불의하고 부조리할까? 그런 거 여러분 느껴보셨죠? 맞아요. 우리가 사는 창조 1.0 세계는 부조리한 세계예요. 그렇게 조화롭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아요. 부조리. 창조 1.0 세상을 가장 잘 묘사하는 단어 하나만 뽑으라면 저는 부조리라고 꼽고 싶어요. 부조리. 이건 뭔가 잘못됐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 하여간 세상은 왜곡되고 망가졌습니다. 부조리는 하나님의 의에서 벗어난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창조 2.0 세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결핍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나무 열매는 어떻게 먹냐면 12가지가 있고 그리고 달마다 새로 열매를 맺는데요.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12가지는 풍성함을 얘기합니다. 원래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풍성함이거든요. 다음에 달마다 맺는다고 하는 것은 과일을 어떻게 달마다 맺힙니까? 과일은 원래 계절마다 맺히는 거지. 그러니까 달마다 맺힌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맺힌다 하는 영속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2.0 세계는 뭐냐면 모든 결핍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12가지에서 차고 넘치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생명도, 정서적인 생명도, 물질적인 자원도 결핍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핍 없음이 풍성하게 영속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창조 2.0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지금 창조 1.0의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무런 결핍이 없는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영적으로도 결핍이 없고 정서적으로도 완벽하게 만족하고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 세상을 영속적으로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에서 12가지가 계속 열매를 맺고 달마다 열매를 맺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치료에 잎사귀를 붙인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치료라고 하는 것은 망가진 것을 바로잡는 거죠. 망가진 것을 바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 망가진 것들, 관역에서 빗나간 것들, 부조리지요. 이 부조리들이 바로잡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2.0의 세상에는 생명나무 열매와 치료하는 잎사귀로 말미암아 결핍이 없고 부조리가 없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 못 해본 거예요. 결핍도 없고 부조리가 없는 그 세상을 영속적으로 계속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없는 것은 뭐냐면 저주가 없어요. 자,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자, 그곳에는 저주가 없대요.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창조 1.0의 세계는 죄로 인해서 뭐예요? 저주 아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저주 아래 있어요. 저주로 인해서 땅이 망가지고 피조물들은 신음하고 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 몇 구절 볼까요? 자,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또 다음 구절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있다. 땅이 저주 아래, 세상이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저주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풍성한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게 저주예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근데 죄가 왜 저주를 가져오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흘러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은 어떻게 계획됐냐면 관계를 통해서 부어지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소중하다, 정말로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것들을 잘 들여다보면 모두 다 관계적인 것입니다. 모두 다 관계적인 것이에요. 관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공급되게 돼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고, 또한 환경, 자연과의 관계. 그래서 이 자연하고도 여러분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그 안에서 굉장한 복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자연과 올바른 관계를 누리면 자연이 우리에게 먹거리들도 주고요, 자연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런 환경도 제공해 주고요, 또 맑은 공기도 제공해 주고, 그러니까 자연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거기서 복을 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들은 관계적인 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주의 본질은 그러니까 뭐냐? 저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건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관계가 파괴되는 것으로 와요. 관계가 파괴되는 것으로 옵니다. 그래서 저주다, 저주 아래 있다 했을 때는 관계들이 다 파괴돼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파괴돼 있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파괴돼 있고, 사람과 자연 사이의 관계도 파괴돼 있고, 자연과 자연 사이의 관계도 파괴돼 있고, 심지어 나와 나 사이의 관계도 파괴돼 있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드시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어떨까, 뭐 이런 거. 남자인데 나는 왜 남자일까, 뭐 이런 거. 여자인데 여자인 게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런 거. 이게 다 뭐예요? 나하고의 평화가 없는 거죠. 스스로와의 관계도 깨져 있는 거예요. 사이간 이런 것들이 결국 저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대요. 그리고 사자가 양을 잡아먹고. 자, 이런 것들이 뭐예요?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저주의 모습인데 다 관계가 파괴된 모습입니다. 관계가 파괴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마땅히 누려야 될 하나님의 축복이 막히고, 타인과의 관계는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 됩니다. 심지어 가장 기쁨이 돼야 될 배우자의 관계가 가장 고통스러운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저주지요. 또 환경의 오염과 자연의 파괴는 자원의 부족을 야기하고 심지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이 깨어짐의 저주 속에서 피조물이 함께 고통받고 탄식한다는 거예요. 이 깨어짐의 저주 속에서 피조물이 함께 고통받고 탄식합니다. 그런데 창조 2.0의 세계에는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저주가 없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러니까 저주가 없는 것의 반대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저주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단절되는 게 저주의 시작이죠. 저주의 본질이고 시작인데,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건데, 어떻게 회복되냐면 창조 2.0의 세계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와우. 죄는 여러분 계속 나누고 분리시키는 거거든요. 죄는 나누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을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누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굳이 나눌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마치 육신의 눈으로 보듯이 그렇게 보고 교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어요. 여러분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분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함께 동산을 거닐지, 이게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죄가 없을 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영이고 혼이고 육이고 이런 구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치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듯이, 육신의 눈으로 보듯이, 육신의 귀로 듣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게 다 갈갈이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육은 영적인 것을 전혀 이제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 다 이게 분리되는 거죠. 자, 어쨌거나 그래서 창조 2.0의 세계에서는 어떤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런 구분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영과 육도 다 하나가 되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듯이, 지금 제가 여러분의 얼굴 이렇게 보듯이
지금 여러분들이 주위 사람 얼굴을 이렇게 보듯이 하나님 얼굴을 그렇게 볼 거라는 거예요. 와, 모세도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임재를 대면하여 살아가는 곳이 창조 2.0의 세계입니다. 아멘. 자, 이 축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음 구절 볼까요?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이 여러분 저주가 사라진 세상의 모습이에요. 예. 저주가 사라진 세상, 모든 관계가 축복이 되는 세상,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세상,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세상, 이 저주가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믿으셔야 된다 그랬죠? 이 축복을 현재로 갖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갖고 와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없는 것은 밤이 없대요. 자,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자, 밤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어두움을 상징하죠. 어두움을 상징합니다. 창조 2.0 세계에는 어떤 종류의 어두움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어두움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부정적인 것도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두움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창조 1.0 세계는 죄로 인해 망가졌어요. 그래서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어요.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빛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뒤를 보면요, 그림자가 있어요. 빛이 있으면 반드시 그림자가 생겨요. 빛이 없으면 이게 차라리 없을 텐데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겨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그림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 1.0 세계는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으세요. 그런데 창조 1.0 세계에 속한 피조물들은요, 어떤 일을 해도 반드시 부정적인 일이 생깁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잘하는 일을 해도요, 반드시 부정적인 면이 생깁니다. 세상 살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뭐 순수하게 좋은 것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한 것 같아도 거기 보면 생각지 못한 부작용이 있어요.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이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상대적인 박탈감이죠. 자, 빛이 뭐 빛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 빛이 한 사람에게 임했어요. 그러면 축복받지 못한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치유가 임했어요. 와,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그러면 이거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고 좋아할 것 같으세요? 그림자가 있어요. 나는 왜 안 낫지? 나는 왜 안 낫지?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비쳤는데 왜 나한테는 안 비추지? 여러분,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병이 난 거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축복이고 빛인데 그 빛이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게 모든 사람을 다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빛 때문에 부작용이 생겨요. 차라리 다 같이 안 났으면 괜찮아.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도 치유가 안 일어났어. 그러면 별로 안 불행해요. 그런데 여긴 치유가 일어났어. 근데 나는 안 됐어. 그러면 그때부터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이 그림자는 여러분 피할 수 없어 보이는 어두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도 쟤는 좋겠어. 이런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쟤는 좋겠어요. 피할 수 없는 어두움. 그게 창조 1.0 세계의 한계예요. 창조 1.0에서는 피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천국에 상급이 있다라는 말을 이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꽤 많아요. 꽤 많은 크리스천들이 천국에 상급이 있다는 말을 힘들어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예. 왜냐하면은 상급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차별이 있다는 거잖아요. 상을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고,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적게 받는 사람도 있고, 이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차별이 있다는 건데, 천국 좋은 곳이라면서. 예, 그런데 그곳에 상급이 있단 말은 상급 못 받는 사람도 있고 적게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 건데, 그로 인한 고통과 스트레스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음, 그로 인한 스트레스. 물론 뭐 내가 받을 상급이 있겠지만,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많이 받고 난 정말 이만큼밖에 못 받았어. 그럼 행복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천국이라니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상급이 있다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크리스천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만난 꽤 많은 크리스천들이, 목사님 천국에 상급이 있단 말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뭐 그렇든지, 아니면 상급은 없다라고 아예 믿든지, 그냥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구원받는 거지 상급이라는 건 없다고 믿든지.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성경을 특별히 해석할 때 구원의 평등성을 상급에게까지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구원의 평등성,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에는 뭐 그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상급에까지 그대로 적용하는데, 사실 성경을 면밀하게 읽어보면 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구원에는 차별이 없지만, 구원하시면 차별이 없지만 상급은 분명히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지, 상급이 똑같다고 성경이 얘기하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성경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성경을 단죄하면 안 돼요. 성경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만들어야지, 여러분들의 생각에 성경을 껴맞추면 안 돼요. 그래서 아무런 선입관 없이 성경을 그대로 정직하게 읽으면 상급이 있거든요. 천국에도 차등이 있거든요. 예? 순교자들이 받을 상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받을 상은 다르다고 분명히 계시록도 얘기하잖아요. 다르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예. 자,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창조 1.0의 세계,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세계, 이 세계에 익숙하기에 가지게 되는 오해입니다. 창조 1.0의 한계는 뭐냐면, 빛이 있으면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두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반드시 그림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 빛이 빛입니다. 빛은 축복이고 상급입니다. 그 빛을 누군가가 받아요. 그러면 그 빛을 받은 사람 뒤에 서 있는 사람은 그림자죠. 어두움이에요. 빛이 비추지 못해요. 누군가 축복을 받으면 그것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불행한 사람이 생깁니다. 1등이 있으면 2등이 힘들어하고, 10억 가진 사람이 있으면 5억 가진 사람이 힘들어합니다. 아니, 5억이나 있는데 10억 가진 사람이 없을 때는 행복했어요. 그런데 10억 가진 사람이 생기면 불행해져요. 그렇죠? 예.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올림픽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뭐 금메달 딴 사람 물론 행복합니다. 그런데 은메달 딴 사람과 동메달 딴 사람을 비교를 해봤더니 동메달 딴 사람의 만족도가 압도적으로 높대요. 동메달 딴 사람의 만족도가 압도적으로 높고, 은메달 딴 사람이 제일 불행해한대요. 이게 이상하죠, 여러분. 동메달보다 은메달이 더 좋은 건데, 은메달 딴 사람이 가장 힘들고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동메달 딴 사람은 굉장히 행복해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상대적 박탈감이죠. 1등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저거 가질 수 있었는데. 동메달은 애시당초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애시당초 안 됐기 때문에 4등보다는 난 거잖아요. 3, 4위전 하는데 한 명은 아무 메달도 못 따거든요. 그러니까 딱 따는 순간 너무 기쁜데, 이 은메달 딴 사람은 아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죄가 만들어내는 빛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리고 창조 1.0의 세계는 그림자는 빛이 있는 한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모든 빛은 그림자를 만들어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도 그림자가 생겨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도 그림자가 생겨요. 그 기적을,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그래서 그림자예요. 그림자.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 2.0 세계의 특징은 뭐냐면 세 번째 없는 게 뭐냐면 밤이 없다는 거예요. 어두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림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건 여러분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는 창조 1.0 세계에서는 상상이 잘 안 돼요. 우리는 한 번도 이 죄의 굴레를 벗어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어떤 상태인지가 상상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천국에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 뭐냐면 창조 2.0 세계에는 밤이 없어요. 그림자가 없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10억을 가진 사람은 10억 가진 만큼의 기쁨만 누리는 거고 5억 가진 사람은 5억 가진 것만큼의 기쁨만 누리는 거고, 예? 금메달은 금메달만큼의 기쁨을 누리는 거고, 은메달은 은메달만큼의 기쁨만 누리는 거고, 동메달은 동메달만큼의 기쁨만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2.0 세계의 특징은 뭐냐면 빛만 있고 그림자는 없어요. 빛만 있고 그림자는 없어요. 예.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자, 다음 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예.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빛이신데 빛만 있고 그림자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빛만 있고 그림자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창조 1.0의 세상은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반드시 만들어지는데 하나님은 빛만 있고 그림자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10억 가진 사람은 10억 가진 것만큼의 기쁨만 누리고 5억 가진 사람은 5억 가진 것만큼의 기쁨만 누리지 10억을 가지지 못한 고통은 없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은메달을 딴 사람은 은메달 딴 것에 대한 기쁨만 누리지 금메달 따지 못한 것에 대한 슬픔은 없다는 거예요. 이 그림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 어둠의 본질은 뭐냐면 가지지 못한 것을 보는 데서 오는 고통이거든요.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지지 못한 것을 보기 때문에 받는 고통이에요. 이미 가진 게 많은데. 예, 타인에게 비춘 빛이 만들어내는 그림자입니다. 나는 내게 비춘 빛만 보면 되는데 자꾸 타인에게 비친 빛이 만들어내는 그림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예? 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것만 보면 돼요. 빛만 보면 그 은혜만큼만 누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비친 빛을 보고 그 그림자로 말미암아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잘 따라오고 계세요? 자, 그런데 창조 2.0의 세계는 다르다는 거예요. 거긴 뭐가 없어요? 그림자가 없어요. 얼마나 놀라운 선포인지. 예. 창조 2.0의 세계는 가지지 못해서 오는 고통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가진 것으로 인한 축복만 있어요. 밤이 없어요. 햇빛이 쓸데 없대요. 자, 햇빛이란 뭐냐면 창조 1.0 세계의 빛이에요. 창조 1.0 세계의 빛은 빛이 비추면 그림자가 생기는 그런 빛이에요. 그런데 그런 햇빛은 쓸데 없대요. 창조 2.0 세계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비추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각 사람을 비추시는 건데 타인에게 비춘 빛으로 인해 생기는 그림자, 가지지 못한 것에서 오는 고통, 상대적 박탈감에서부터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2.0 세계는 타인의 빛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예? 하나님께서 여기에 비추는 빛, 여기 비추는 빛, 그것만 본다는 거예요. 나에게 비추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만 보지 다른 사람에게 비추는 빛은 그 빛이 만들어내는 그림자는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창조 2.0 세계의 특징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빛이 비출 때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빛이 비쳤는데 주위를 삥삥 둘러봐도 아무 그림자도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그림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만으로 행복할 겁니다. 주어지지 않은 것을 속상해하는 어둠은 창조 2.0에는 없어요. 그곳에는 가진 기쁨만 있지 가지지 못한 고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 한번 보시겠어요? 천국의 원리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이 관점을 가지고 읽어보세요. 무슨 뜻인가? 자,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자, 여기 보면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자, 여기 보면 이게 핵심이 뭐예요? 네, 예수께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신 가르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20장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이렇게 가르치시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이 어떤 곳이냐, 창조 2.0 세계가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데, 포도원 주인이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합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뭐였냐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자, 약속대로 가장 늦게 온 품꾼 11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자 아침부터 와서 일한 품꾼들이 기대합니다. 아,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니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우리는 적어도 더 받겠구나.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이니까 우리 10시간 일했으니까 10데나리온은 아니라도 5데나리온은 주겠구나. 뭐 이렇게 기대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웬걸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왜 원망한 거예요?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원망한 거예요. 내가 적어도 4데나리온은 더 받을 줄 알았는데 4데나리온은 더 받을 줄 알았는데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내게 비춘 빛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비춘 빛. 저 사람에게 비친 빛은 뭐예요?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어. 그 사람에게 비친 빛이 나에게 그림자를 들이우는 거예요. 나는 10시간 일했는데. 만약 여러분 늦게 온 일꾼들이 없었다면,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그림자가 없었다면 아침부터 온 사람들은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행복했죠. 나에게 약속한 빛이 임했잖아요. 한 데나리온. 근데 참 재밌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늦게 온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자 행복이 불행으로 바뀝니다. 이게 여러분 죄라는 거예요. 이게 창조 1.0 세계의 죄입니다. 죄. 그러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받지 못한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비추는 빛 보지 마라. 너에게 비친 빛이나 봐라. 너에게 한 데나리온의 빛이 비추지 않았냐? 너 이거 하나도 안 보고 딱 너밖에 몰랐다면 행복하겠냐 안 행복하겠냐? 행복하죠. 행복합니다. 그러면 그것만 봐라. 왜 다른 사람에게 비친 빛을 자꾸 보고 있냐? 그건 그 사람에게 비친 빛이다. 내 것이나 내가 받은 것만 봐라.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게 여러분 창조 2.0 세계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일 거예요. 할렐루야. 와, 난 이게요 상상이 안 돼요. 어떤 건지. 이게 상상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만 만족한다는 거예요. 물론 만족의 크기는 좀 다를 거예요. 더 큰 상급을 받은 사람은 더 많이 만족할 거예요. 그렇지만 작은 상급을 받은 사람이 이 사람과 비교해서 불행하는 건 없을 거예요. 그냥 나는 내가 받은 것만큼 행복해 할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말씀 이제 정리합시다.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이 창조 2.0의 세계는요 3무의 세계입니다. 결핍과 부조리가 없습니다. 저주도 없습니다. 그리고 밤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으로 끌고 와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조 2.0 세계에서 누리게 될 이 축복들은 단순히 미래에만 존재하는 그림의 떡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지금 현재로 가져와서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아멘. 예, 믿음으로 이 축복을 가져다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핍이 없을 겁니다. 만족하게 하실 겁니다. 예, 아직 우리가 창조 2.0 세계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실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저주 아래 있지 않을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밤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신 것에 집중하십시오. 주신 것에 집중하십시오. 주시지 않은 것 자꾸 바라보지 마십시오. 주지 않은 것을 바라보는 것은 허상이에요. 주지 않은 것, 이게 실제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신 것, 그렇지, 실제하는 거지. 주셨으니까 주신 실제하는 것을 바라봐야지, 주시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허상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속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주시지 않은 것을 자꾸 바라보게 하는,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자꾸 바라보게 하는, 그래서 존재하지도 않는 것 가지고 불행하게 만드는, 이게 여러분 마귀의 장난 아닙니까? 왜 존재하지도 않는 것 가지고 우리가 불행해집니까? 왜 존재하지도 않는 것 가지고 우리 불행해합니까? 존재하는 것으로 감사함을 누리십시오. 존재하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십시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기쁨을 누리십시오. 받은 복을 세어보십시오. 받지 못한 복을 억울해하지 마시고 받은 복을 세어보십시오. 남의 복 말고 여러분의 복, 받지 못한 것 말고 받은 것,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고요, 쉼이 있고요, 천국에서 누리게 될 모든 하나님의 축복들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바라볼 때. 남에게 주신 거 보지 말고, 그림자 보지 말고 나에게 주신 것만 집중해서 바라볼 때,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삶입니다. 이게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천국 백성은 여러분 다른 사람 거 자꾸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빛 자꾸 바라보는 거 아닙니다. 그건 그냥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빛이에요. 와,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누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고 저런 은사도 주시고 이런 은사도 주시고, 이게 다 뭐예요? 어두움에 속한 거예요.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나는 왜 저런 게 없을까? 나는 왜 저런 게 없을까? 그 얘기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여러분 바라보면서 똑같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의 그림자 속에서 저 사람은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 청년들이 또 유스들이 선교지 가서 난민 보고 오면은 행복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바라보고 하는 소리들이 들리는 거거든요.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감사해도 모자릅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죽을 때까지 감사해도 여러분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게 주의 백성의 삶이에요.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 바라보고, 아니 여러분, 이거는 사탄의 장난이고 죄입니다. 천국에서 누리게 될 이 놀라운 삶을 믿음으로 지금 취하십시오. 믿음으로 지금 취하십시오.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복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혹시 그림자 속에 계셨던 분 계십니까? 오늘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도우시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것들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것인지를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에 허상에 속아서 그림자 속에 있다면 오늘 해방되는 날이 되십시오. 오늘 거기서부터 빠져나오십시오. 믿음으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것들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복을 세십시오. 받지 못한 것 카운트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 함께 좀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 우리가 그림자에서부터 벗어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두움에서부터 벗어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생 나를 어둠 속에 가뒀던 이 빛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는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에게 비추시는 빛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빛만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비추는 빛은 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비추는 빛만 보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